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주 믿습니다. 오늘은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명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예,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만나고자 했을까요? 아마 바울이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뭘 알았냐면,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어쩌면 다시는 이들을 볼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만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무엇보다 장로들을 만난 다음에 무엇을 먼저 말하냐면,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동안 사역해 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 당시 바울에 대해서 많은 비방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거짓된 선지자고 가짜 제자이고 가짜 사도다라는 이런 비방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자신의 삶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는 바울의 쓴 편지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끊임없이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비방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됨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호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렇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변호한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을까요? 우리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먼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성령에 매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인 주권 사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이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쫓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갈 계획인데 이것은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로 하여금 그곳을 가길 원하신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만을 추구하고 있진 않은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그것을 한번 고민하고 그것들 추구하는 사람인지, 정말 신앙이란 뭘까요? 그건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정말 나의 인생의 주어는 얼마나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갈 계획이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날 기다리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그렇죠. 앞날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히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박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령에 매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곳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도 그곳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존경스럽다. 그렇죠. 굉장히 존경스럽죠. 야, 대단하다. 정말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존경도 들 생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바울은 참 행복했겠다. 왜 바울이 행복했을까요?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깝지 않을 꿈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존경할 수 있습니다. 야, 이런 사명을 갖고 있다니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정말 그 사람이 바울처럼 이렇게 꿈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정말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 부러워야지 정상일지 몰라요. 여러분 더글라스 맥아더라는 분을 아시죠?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이끌고 정말 우리나라를 전쟁에서부터 승리케 했던 그런 분이시죠.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은 먹는다고 늙는 것이 아니다. 꿈을 저버리기 때문에 늙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결국 우리가 늙는 이유는 뭐예요? 꿈이 우리 인생에 사라졌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젊어요. 30대예요. 20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꿈이 없다? 그럼 나는 이미 늙은 거예요. 바울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뭡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뭐가 있었던 거예요? 꿈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고 소명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어떤가?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소명이 있는가?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소명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늙은 거일지 몰라.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던 것일지 몰라. 그래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정말 나는 꿈이 있는 사람인가? 사명 있는 사람인가? 정말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야지 뭐 인생이 뭐 있어 그냥 무의미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가정 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직장 내에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정말 내게 오늘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이런 사명을 늘 묻고 그것들 추구하고 그것들 위해서 희생하고 그것들 붙잡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정말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아니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길이에요. 어쩌면 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잃습니까? 삶의 의지를 잃습니까? 삶의 기쁨을 잃습니까? 어쩌면 이런 꿈이 없어졌기 때문일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꿈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불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오늘 내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정말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뭘까? 한번 돌아보고 그것들을 추구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